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에서 5문 죄 그리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위로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위로는 결국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죠.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상태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구원 얻은 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술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곧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고치는 수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수술한 다음에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수술의 진단과 같은 것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올바른 진단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것이 오늘 묻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장비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CT도 찍고 MRI도 찍듯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물체를 알려면 현미경을 봐야 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보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드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법, 이것은 세 가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613, 12 이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를 합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의 총합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는 용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 용도가 있어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데와 딱 적합한 것인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앞으로 가면 더 잘 알겠지만 정치적인 용도도 있어요.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율법 때문에 율법이 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규범적 용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답으로서 율법이 기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신학적 용도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함을 밝히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접시 저울의 비유를 가지고 한 건데요. 한쪽 접시에는 선이 담겨져 있고 한쪽 접시에 악이 담겨져 있는 양평 저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대신에 악적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버린다. 이것이 그의 주장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과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로 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엄밀히 이해할 때, 인간의 상태를 엄밀하게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이런 나무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일 뿐이죠. 그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곳으로부터 이러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은혜를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들인 거죠.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죠. 기침이나 고열이나 두통들인데요. 사실은 감기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지만 바이러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을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죄라고 하는 증상들, 악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증상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참 선하고 정말 죄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죠. 자신이 아픈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단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더니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더라 하는 이 진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두 가지로 반응해요. 어떤 이들은 올바른 반응을 해요.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반대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잔소리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합니까? 어쩌라고 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내용은 어쩌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답을 해볼 것입니다. 복된 삶의 출발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진단을 받아들이십니까? 함께 묻고 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복되는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탄식합니까? 어쩌라고 하면서 반항하십니까? 둘 중 어느 쪽입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복된 주를 만나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